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자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표적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와 또 몇몇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과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타난다면 아마도 예수는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또 예수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찌 될까? 과연 예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겪으신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헌신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그리스도 측면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가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명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근처인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것이지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크게 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을 환대하며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어떤 영감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봐라, 성경에 이렇게 모순이 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마치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시몬이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때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 자유주의자들은 묻는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드는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이렇게 뿌리에서 어떤 향을 채취하는 그런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수입해서 가져와야 했고, 또 워낙 소량으로 그 인도 지역 중에서도 아주 그 고산지대, 즉 네팔과 국경지대 같은 그런 히말라야 산맥에 가까운 곳에서 이게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채취하기도 어렵고 소량이 이렇게 재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이 바로 나드라고 하고, 그 나드로 만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보통 이 시대의 임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치의 품삯인 거예요. 1년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요즘도 연봉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약 한 3천만 원이나 가까운 돈을 그만큼의 값어치에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죠. 그래서 한 근이라 그랬는데, 이 한 근은 얼마만큼이냐면 우리 돼지고기 한 근 그러면 600g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리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 한 0.5리터, 그러니까 콜라 작은 한 병 정도, 500리터짜리 콜라 한 병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향유인데 그만큼 비싸대요. 이게 워낙 그 수입해서 와야 되고 적게 나는 것이라서 비쌌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다 부은 거예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집에 이 향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붓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찍어서 머리에 바르거나 아니면 향수처럼 이렇게 바르는 그런 용도인데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에 이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 사실 그 찬송가 틀린 찬송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 본받으라고 되어 있으니, 그 찬송은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찾아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신학자들도 이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 이 또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정황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한 장면이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완전 다른 장면, 완전 다른 상황에 나타나는 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같은 경우에도 막달라 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 이 비싼 거를, 이 귀한 걸 예수님 앞에 부었다, 우리도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1차적인 계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1차적 계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이 있죠. 어떤 상황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질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하죠.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거룩한 어떤 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봤을 때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또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고 누웠던 돌에 무엇을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빨리 썩지 말라고. 그리고 썩어서 나는 그 냄새를 방지하고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사실 이러한 기름 바르는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내고 계셔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또 감당해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요하고도 그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이 고결한 예식을 갖추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장사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름이 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직분적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인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심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선포 사역을 하신다. 그 선포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라는 말은 불에 타고 남은 죄,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그걸 죄인들이 뒤집어 쓰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화관.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그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론이 나오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나중에 다윗이 쓴 시편인데, 아론의 흐름, 다윗이 아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약 한 몇백 년의 차이가 나는 인물인데 모르죠. 볼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표현하여서 그 머리에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 향이 퍼져나가는 이 장면, 기름이 퍼져나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성취적으로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거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화란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구속사 그 중심에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몇 분이 이 시편 23편을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예언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몇몇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두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영광의 때까지 예수님을 성부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이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고백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묘하고도 신비롭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의미를 다 알고 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리아에게 주시고 그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을 제물로 하여 바치는 대제사장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선지자로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전에 가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붓는 이 향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번에는 마리아의 그 헌신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낭비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로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리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말이죠.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시가 300데나리온쯤 된다는 것을 쉽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이렇게 공중에 날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제자들이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늘 검소하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정말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런 선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유다는 거둬들인 헌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유용하고 은닉하고 횡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다는 저 돈 저렇게 쓰는 거 아니고 저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만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두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므로 남은 향유를 간직하게 해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물론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이 다 예수님께 지금 성취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이제 나와 함께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섬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머리로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머리로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큰 높은 좀 그런데 비교하자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리털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뭐 난 안 해 이런 분들 여기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죠.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행동을 마리아가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머리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영광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인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낮은 곳을 섬겼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없이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한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높으신 그 영광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이 마리아도 자신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곳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마리아는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로 닦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다는 말이죠. 종.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런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녔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었잖아요. 그중에 그 집에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이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실현해내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하신 영광을 죄인을 위하여 낭비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생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우리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그냥 하면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십니까? 거룩한 낭비다는 것이죠. 낭비 중에 낭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를 앞둔 날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헌신 많이 합시다. 이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만 우리가 설교한다면,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너무 가난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죄인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즐거움, 내 편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내 야망이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삶,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봉사,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집 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헌금할 수 있지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의 역할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봉사해야 그래도 좀 목사님이 날 좀 째려보지 않고 좀 그래도 좀 살갑게 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참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뭔가 궁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찐 송아지를 안 드린다 하여 하나님이 무슨 배를 굶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참제사 참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말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제사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 참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윗이요, 그 시편 40편에서 말씀한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나는요 다윗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다윗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 9장 10절 9절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위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누가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걸 알고, 이 뜻을 행하시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없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의 반론은요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날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2배로 좀 불려주시지 않을까,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헌금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느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밤에 그 교회가 또 건축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고,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얼마 작정했고 이런 걸 불러줍니다. 그럴 때 어느 권사님이 힘드신 권사님인데 몇 억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또 이 집사님이 몇 천만 원을 작정하셨다, 박수를 막 쳐줍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동기부여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몰라요. 그 권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거래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으로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야 하는 그 헌신과 그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 내게 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함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0년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튼 스쿨, 여러분 영국의 아주 좋은 학교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를 졸업한 만큼 수재였습니다. 그는 또 크리켓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크리켓, 테니스채 비슷한 것 들고 이렇게 야구하는 거예요. 이 크리켓으로 아주 실력이 뛰어나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그런 칭송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시절 무디의 전도 집회를 참석하여 7명의 친구들, 그래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죠, 7명의 친구들과 함께 크게 각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까지 잘하는 수재 중에 수재였고 아주 탤런트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이 지식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그것을 낭비합니까?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당신같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 다른 일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선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죠. 71세가 되어 소천하기까지 그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함, 성공, 엄청난 유산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향유옥합을 깨듯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라면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낭비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떠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크다 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작디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 사실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종이 되셨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에 의거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을 우리도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 하여, 연약하다 하여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